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죠. 이 시간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로서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을 축하하며 성탄의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서, 갓난 아이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이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거쳐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소년기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성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좋은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갔다라고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우리 자신을 향한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신 또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바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도 2021년이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았는데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2022년 새로운 주일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참 부끄러운 마음 금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주일 2022년을 앞두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우리가 성장하고 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성숙된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그런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2절을 통하여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오늘 성경 본문 4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여기서 말하는 그의 부모란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차례 유월절이 되어지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고,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 전통 이전에 종교적 의식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절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러한 모습을 아마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그런 부모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의 절기의 관례에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오늘 본문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의 부모와 함께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을 기억하고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것처럼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유월절 절기를 놓치지 말고 1년에 한 차례 돌아오는 이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펼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으로 온전히 형성되기 전에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또한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정착하면서 오랜 세월 약 400년간의 이상 동안에 이 애굽의 질서를 따르면서 애굽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들은 알게 모르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잘 섬길 때에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쯤 지나니까 결국 바로만 명령을 따르고 바로만 잘 섬기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착취와 눌림 속에 어떻게 보면 한많은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울부짖고 그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천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모세가 받들어서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출애굽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면 그 허다한 그 잡다한 일들은 누가 할 것이며 그 노예들이 빠져나갔을 때에 어떻게 본다면 예국인들의 행복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킵니다.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 재앙이 물러가면 또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지 않고 계속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죽음을 따를 것이다. 그런데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살 길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 대문에다가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여서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가 자기들의 신이요, 바로가 자기들의 왕이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이 따르는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들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준응하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1년에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매년 성탄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왜 기쁨의 절기요? 이 성탄절을 매년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 축하를 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합니까? 이 성탄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들이 들려준 대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바대로 이 땅에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이 있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가한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꼭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예배노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주님의 통치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측량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늘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7절을 통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3절을 보니까 그날들을 마치고 즉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오기 때문에 아주 번잡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데에 참으로 좀 의아한 것은 예수님을 챙기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때 12살이고 어떻게 본다면
그러다면 아직 어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성숙된 그런 나이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우리 식으로만 아직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챙겼을 터인데 왜 그걸 간과했을까 해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은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별나게 이렇게 문제아이였다면 아마 요셉과 마리아 부모 입장에서 그 문제아를 엄청 챙기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또 어떻게 사고 칠지 모르니까 문제아라면 또 어디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늘 사고 치는 아들은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디가 사고 치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꼭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주 부모님 마음을 잘 읽고 따르는 그런 예수님이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을 간과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게 된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성전에서까지는 봤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 가니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율법자들과 또 어떻게 보면 랍비들과 선생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예수님 어린 소년에 불과한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그 질문과 대답을 들었을 때에 보통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대답이 놀랍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기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잠언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잠언서 1장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은 결국 행복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도 시편 1편 1절 이하를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계시로 성령을 통해서 듣는 음성도 있겠지만 늘 하나님의 현존하고 계시는 그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살고, 이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에 사는 사람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 모든 행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거북이 같은 신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북이 같은 신자냐? 어떤 면을 보고 거북이 같은 신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새는 먹지 않고도 9일 동안 생명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9일 동안. 근데 개는 약 20일 동안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며칠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북이는 먹지 않고도 약 50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먹지 않고도. 대단한 동물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거북이 같은 신자라는 말의 의미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세상 정보에는 길을 밟고 세상 정보는 내가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습득하려고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2021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느냐, 얼마나 요절을 암송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부지런히 읽고, 그래서 거북이 같은 신자가 아니라 늘 내가 일상 속에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입니다. 4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보면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아버지와 어머니, 즉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읽고서 크게 근심했다는 겁니다. 네.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소에 말 잘 듣지 않는 자녀가 또 사고를 쳤을 때 뭐 너는 흑암을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말 잘 듣고 성실한,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을 잘 읽고 따르는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이처럼 돌발 행동을 했을 때에 아마 크게 놀라고 근심했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육신의 부모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부모가 지금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의 말씀도 잘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 또한 잘 섬기고 순종하고 받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던 예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예수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몸과 마음과 영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점점 더 존경받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산 결과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누가 교회 중심으로 삽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요,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높일 뿐만 아니라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읽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중보 기도하는 삶.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의 삶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고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2022년 새로운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마디로 연말연시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서 더 성장하고 성숙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친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아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천국을 맛보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 즉 예수님 중심으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한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